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저는 여행을 통해서 병을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배낭여행을 실행을 해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유명한 수행자인 밀라레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깨달음의 절반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은 일단 잡념을 멈추고 마음을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병을 치료하는 동안 2번의 위험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년 전에 제가 처음 불안장애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바람 쐬러 선유도 공원에 가려고 나와서 합정역에서부터 걸어서 양화대교를 건너가다가 강으로 빨려들어서 뛰어내릴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르키의 카파도키아에서 벌룬 투어를 하던 도중 공중에서 즐겁게 감상을 하다가 벌룬이 하강을 할 무렵에 공중에서 본의 아닌 불안 발작 증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큰 2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중요한 점은 뛰어내리려고 일부러 한강다리에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분 전환을 할 목적으로 한강대교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작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기분이 울적해서 그냥 바람 쐬러 강에 갔다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갑작스런 발작 증상으로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우울한 마음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바람 쐬러 가겠다고 절대로 혼자서 한강에 가거나 마포대교나 다른 한강다리를 홀로 건너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분 전환을 하러 선유도 공원에 갔을 때는 합정에서부터 걸어서 양화대교를 건너다가 중간쯤 갔는데 잠깐 멈출 수 있는 튀어나와 있는 작은 이렇게 강 쪽으로 전망대 같은 곳이 있어서 잠깐 쉬면서 그곳에 서서 이렇게 강 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들이 나를 강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서 빨리 방향을 틀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 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달려서 앞에 걷고 있던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깨를 치면서 달렸는데 미안하다고 말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강이 보이지 않는 섬의 중앙만 잠깐 돌아보고 올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한강다리 위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강 도로 주변을 계속 산책은 하고 있지만 한강다리는 아직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성 공부를 하고 보니 한강다리 밑이나 한강 쪽에는 많은 산염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다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현재도 잃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떠돌고 있는 산염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산염체들은 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이나 바다 주변을 떠들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강이나 바다 주변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념체란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는 염체, 즉 사람의 생각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집착이나 편견, 아집 등이 고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평생을 살면서 쌓여온 모든 생각과 말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두운 억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강력한 에테르질이 고착되어서 만들어진 사념체들이 강 주변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체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즉 혼이 떠난 후에 약 3일 정도 그 자리에 남아 머무르게 됩니다. 옛날에 묘지 위에 사람의 형상이나 유령처럼 보이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염체들로서 보통 3일 정도 묘지 위에 살아서 남아있다가 땅으로 흡수되는 것들입니다. 염체들은 인간이 생성한 것으로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석과 쇳가루에 비교를 해보면, 자석에 붙어있던 쇳가루는 얼마 동안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쇳덩이에 가서도 붙을 수가 있듯이, 생각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 쇳가루와 같이 그 염체들이 생각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붙으려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강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염체들이 강이나 바다 주변에 모여서 계속 떠들면서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죽어서 생긴 염체들은 보통 3일 정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강한 아집이나 어두운 기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염체는 오랫동안 살아남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 전환이나 바람 쐬러 건물 옥상이나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 마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벌룬 투어를 할 때 20분 정도 기분 좋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새벽 해돋이를 창공에서 맞이하는 멋진 경험을 하면서 상쾌한 기분을 느꼈었는데, 벌룬이 내려갈 때쯤 되어서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 와서 벌룬이 내려오는 약 5분 정도를 양쪽 손잡이를 붙잡고 혼힘을 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버텨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부가 깜짝 놀라서 나에게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사실 나를 잡아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분들이 나의 발작 증상에 너무 놀라해서 그런 상황에서 말을 못하고 나는 눈을 감고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뛰어내리려고 높은 곳에 가는 사람들보다는 병적인 영향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작 증상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자주 누가 어디서 추락했네 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가끔 보도가 되는데, 사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의 이면에는 거의 정신적인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물질을 숭배하면서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 문제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면 오래전에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처럼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뉴스인데, 한 남자가 한강다리를 걸어서 건너가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고 올라가는 것을 뒤에서 차를 타고
오던 분이 보고 차에서 내려서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끌어 내려놓고 경찰에 인계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분 두 손이 멍이 들 정도로 잡아당겼다는 것을 보니 정말 고생해서 구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선업을 쌓았으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분도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바람 쐬러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가 그 강력한 연체들이 끌어당긴 것 때문에 그런 갑작스런 발작 증상이 일어나서 난간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살이나 사고는 순간적이거나 충동적인 부분이 큽니다. 여기서 순간적이라는 얘기는 그 시간이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몇 분, 몇 시간, 또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보통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는 갑자기 발작 상황이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잘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정말 견뎌내기 힘든 엄청난 고통입니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고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약을 복용하면서 함께 운동하고 공부를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한 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유롭게 되고, 병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진리를 얻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